오늘 말씀의 주제는 알에서 깨지 못한 의심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알에서 깨지 못한 의심. 본문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아직 안 찾으셨군요. 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자,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생각하면 부정적인 의미로서 쓰여집니다. 그렇죠? 의심하지 마. 그러니까 믿음과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서도 의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믿음과 대립구도에도 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의심이 등장하는 단어의 90% 이상이 믿음이 없어서 혹은 믿음이 적다 이런 표현으로 항상 대립구도에 같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은 믿음과 상반되는 것 같아 보이는 개념으로 인식되어지기 쉽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단어로 쓰여지던 게 맞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할 텐데 조금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집중을 하셔야 이게 이해가 되시는데 좀 수월하실 것 같아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을 수도 있고 저한테만 어려운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천천히 조곤조곤 조목조목 계속 한 번 더 설명해 가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정말 이게 만약에 이게 이해가 되시고 또 정리가 되셔서 실제로 만약 삶에서 적용하려고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은혜가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 이 의심을 정확하게 제대로 잘 다루면요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의심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뤄 나가는데 성경에서도 의심은 항상 믿음과 대립구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대부분에서 믿음과 의심 이렇게 같이 놓고 한 구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냥 이런 구조로. 그래서 의심은 부정적이게 맞고요.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이 의심을 넘어서야 하는 게 맞아요. 자, 제가 지금부터 의심과 믿음을 대립구도에 놓고 말씀하신 성경 구절들을 쫙 풀어서 보여드릴게요. 꽤 많습니다. 이것도 다 찾은 게 아니에요. 꽤 많은데 제가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서신서에 나타난 믿음과 의심이 대립되어지는 구도로 설명된 성경 구절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띄워드릴게요.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다는 것과 의심이 같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게 의심하면 믿음이 적다는 결론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로마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는 상태가 약속을 믿는 상태라는 얘기겠죠. 자, 로마서 4장 2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24장 38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게 두려움과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보지 않았을 때는 의심했다라는 거죠.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복되다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 성경 구절만 쭉 살펴봐도 의심은 믿음과 상반되는 개념처럼 보이게 되어집니다.
의심하는 건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없는 상태는 의심이 있는 상태는 믿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재밌는 건요, 믿음은요 반드시 의심을 통해 검증되고 확인이 되어야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 자체에 대해서, 찾아 들어온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의심을 많이 다루신 이야기는, 믿음과 의심에 대하여 같이 접목시켜서 말씀하신 구절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수도 없이 의문과 의심이 찾아 들어올 것이고, 이걸 제대로 이수해야, 이걸 제대로 극복하고 넘어가야 너희가 믿음이 적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큰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진 자로 성장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과 같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믿음과 대립되어 표현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 문제만 제대로 해결되면 온전한 믿음에 이르를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과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이른다는 말은 내가 의심을 외면하고 덮어놓는 것이 그런 태도로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다른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의심이 극복돼야 믿음이 생깁니다. 의심이 찾아 들어온 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덮는다고 덮어지지도 않아요. 의심은 반드시 건강한 방향으로 극복이 되어져야만, 그래야 확신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생기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 그냥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히면서 의심이 찾아 들어올 거예요. 이걸 안 찾아 들어온 것처럼 그냥 덮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의심은 반드시 검증과 증명의 단계를 거쳐서 확신의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심을 대할 때 잘못된 태도로 대하고 있으면 확신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확신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자꾸 불안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도전 앞에 서셨을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정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앞에서 수많은 도전 앞에 부딪히시면서 생긴 퀘스천 마크들이 있으실 텐데, 이걸 제대로 극복하고 넘어가지 않고 덮어놓고 넘어가는 바람에 확신이 아니라 뭔가 애매한, 뭔가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확 온팍 걸 수는 없는 그런 상태가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 의심을 제대로 극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역에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의심을 대할 때요, 잘못 해석하고 잘못 대하거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덮고 넘어가면요, 우리는 제대로 믿는 믿음에 절대 이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동의하는 수준을 못 넘어설 거예요. 실제 만약 우리는 믿는다면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함을 동반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아는 정보에 동의하는 수준이면 행함까지는 못 가요. 그런 줄은 알겠는데 그게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는데 확실한 건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내가 거기에 실제로 몸을 들이는 결정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 행함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영역에서 의심을 거쳐서 확신으로 넘어가지 못한 채 기독교에 대한 정보와 예수님에 대한 정보, 그걸 지식적으로 동의만 하는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찾아온 이 의심이 명확하게 성경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결론과 말씀으로 해결되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의심을 다 끄집어내셔야 돼요. 이걸 다 드러내셔서 직면하셔야 돼요. 이걸 그냥 덮고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의심은요, 이걸 마음 한켠에 갖다 놓고 있으면요, 반드시 제대로 짚고 해결하고 가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의심에 대하여 잘못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믿음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지다 보니까 믿음의 연장선,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 위한 연장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과 의심은 상반되는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의심이 찾아오는 것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와요. 의심이 들어오면 안 돼. 이건 믿음이 없는 거야. 의심 자체가 찾아 들어와서는 안 돼. 근데 이미 찾아 들어온 걸 어떻게 해? 근데 이걸 어떻게 되면 무슨 시도를 하냐? 이것에 대한 명확한 방향으로, 건강한 방향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찾아 들어오면 안 돼. 이런 거에 반감을 가지면 안 돼. 이런 걸 의심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이렇게 해서 덮어버려요. 이걸 구석탱이로 밀어넣는데 문제는 이게 그냥 끄집어내지질 않는다는 거죠. 해결이 안 돼요. 그럼 구석탱이 한 구석에 남아가지고 이게 누룩처럼 알고 있었던 정보들을 전부 다 변질시켜요. 처음에는 하나님 살아계시대. 그렇구나.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 맞닥뜨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대매.
이렇게 변질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하는 의문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가 되어지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결정이 가능한 실제가 되어지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묻고 따지지도 마. 질문도 하지 마. 의심도 하지 마. 그냥 그런 줄 알아. 이렇게 해놨는데 내 마음 가운데 어느 상황을 만나서 하나님 살아계셔? 아니. 이건 불경건한 거야. 이거 이러다 저주받아. 나 지옥 가 이러다가. 이런 식으로 덮어놓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이게 해결이 안 된 채로 계속 그 삐딱한 시선으로 보게 되어지면 모든 상황 가운데 뭐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하나님 선하시다며. 이런 질문들로 모든 내가 알고 있었던 정보들이 변질되기 시작한다고요. 누룩처럼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래서 의심은 반드시 꺼내놓고 직면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네, 이런 방향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의심을 대했던 태도들을 하나씩 짚어내면서 우리 안에 왜 이런 태도들이 나타났었고, 나는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확신까지 가지 못하는가. 확신하면 분명 확신한 사람들이 사는 방식들이 있는데 왜 내게선 그런 태도가 나타나지 않는가에 대한 모든疑문들이 사실은 이 의심을 제대로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의심을 제대로 부딪히고 건강한 방향으로, 건강한 태도로 방향을 넘어서면 이 의심은 반드시 확신으로 가는 중요한 단계예요. 검증 단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의심이 막 그런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니까 의심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면 얼른 덮어버리는. 그래서 교회에서 질문이 사라진 이유예요.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는 대답해 줄 실력이 안 되든지, 대답해 줄, 그걸 질문하는 사람이 대답해 주는 쪽에서 제가 만약 교육적으로 사역자라면 제 쪽에서 대답해 줄 실력이 안 되든지, 아니면 이걸 만약에 제가 교육자 혹은 교회 안에서 제가 목회자라는 것이 권력이 돼 있든지. 왜냐하면 질문은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질문을 용납 못해요. 근데 우리가 모두가 함께 야, 우리 진짜 제대로 살아야 돼. 말씀 앞에 서야 돼. 그럼 저도 질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영역이 사실 의문과 질문으로부터 시작돼요. 왜? 왜 안 돼? 왜 성경에서 된다 그랬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왜 잘 안 되지?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안 되는 거구나. 태도를 분명히 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 퀘스천 마크를 허용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걸 허용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덮고 그냥 건강한 척, 괜찮은 척, 나이스한 척, 서로 웃고 그냥 하하 밥만 먹고, 점심에 밥만 많이 먹고, 그리고 그냥 집에 가는. 그래서 교회 밥은 정말 맛있다. 이거 외에 더 큰 은혜가 없는 이런 상태.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럼 저도 사람이고 저도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면 저도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저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상황은 제가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나요? 저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상황을 모르는데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서로가 세워지고 말씀 앞에서 자라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요, 서로의 질문이 허용돼야 돼요. 서로의 의문이 말씀 앞에서 의문이 찾아들을 수 있어요. 네, 제가 모든 영역에 대답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말씀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은 확신해요. 왜? 지금까지 그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 얻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말씀으로 같이 가보자. 말씀에서 답을 찾고 실제로 적용하고 그 다음의 걸음이 그러면 확신에 찬 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확신에 차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설교를 할 때나 여러분도 보실 때 제가 막 떠드는 거 보면 미친 거 아니면 확실하게 믿고 있더니 뭐 둘 중 하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막 말씀은 막 분명하게 막 이렇게 막 하니까, 물론 저도 의문이 안 찾아 들어오거나 연약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 모든 질문에 대하여 이걸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의문은 없었어요. 말씀 앞에서 여러 가지, 그게 때와 알아들을 수 있는 때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셔서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말씀 안 하신 건 있었어도 이게 해결되지 않은 채 넘어간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제대로 짚고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의심이 찾아온 것 자체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의심을 통해 사실이 검증되어져서 확신으로 넘어가지 못한 채 여전히 의심으로 남아있는 걸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실이라고 하는, 내가 믿음이냐 이런 거 상관없이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요, 이렇대 라고 하면 어떤 사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게 여기에 물건이 여기 있어 라는 사실을 전해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지만 이 사람이 전해준 대로 사실이라는 정보를 여기다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이. 근데 제가 어느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이 사실에 의심이라는 알 속으로 이게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 사실은요, 이 의심의 알을 한번 깨지 않는 이상 내가 있구나. 그래서 남들한테 얘기할 때도 내가 확신에 차면 거기 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확신이 없으면 저기 있대. 사람들이 그러던데 거기 있대. 아니,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예수 믿으면 좋대. 행복하대. 이거 예수 믿으면 행복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의심이라고 하는 알 속에 감춰져 있을 때 이게 반드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검증과 증명의 단계로 깨져서 이게 내게서 확신으로 바뀌어야, 그래야 그게 내 얘기가 되는데, 문제는 이 알 속에 계속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에 대한 정보는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들었든 어디서 주워 들었든 누구에게 전해 들었든 예수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됐어요. 여기까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에 대하여 그냥 알게 된 것뿐이에요. 그런 사실이 있구나라고 하는 가설이 세워진 거죠. 이 사실이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 안티크리스천을 만났든지 여러 가지 과학자를 만났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들으면서 여기에 의심이 확 덮여버려요. 뭐야, 진화론이야, 창조론이야? 뭐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어디 있어?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 누가 하나 쿡 찔러도요, 야, 하나님 계시다면 지금 당장 보여줘봐, 이런 식으로 딱 찔러도요, 내가 드러낼 수 없으면 뭐가 내가 궁색해지는 것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의심이 이렇게 딱 덮여요. 살아계시다는데 뭐야, 이런 생각. 근데 이 살아계시다는 여기서 넘어서려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증명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걸 이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안 넘어가고 뭐야, 그렇다는 거야. 근데 이건 꺼내지도 못하고 이렇게 숨겨놓은 채로 교회는 계속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니까 계속 뭐가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뭐야, 믿는다는데 왜 저래, 믿는다는데 왜 저렇게 살아, 믿는다는데 왜 분위기가 이래, 이런 식으로 계속 쌓이다 보면 빵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그러면 그 잘못된 방향으로 터진 것에 진리가 아닌 것에 확신이 걸려버려요. 검증이 다른 걸로, 이게 제대로 말씀으로 검증이 두드려서 확증이 된 게 아니라 잡다한 이상한 정보들이 깨트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불합리하다, 있어도 불합리하다라는 이상한 또 확신이 생겨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또 진짜 힘들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요 단계가 교회 안에서 잘 다뤄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가진 채로 그냥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물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걸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걸 덮어놓은 채로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말씀 앞에 서면요, 우리가 한 번도 우리 차원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펼쳐 보이신 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궁금할 수밖에 없고 질문이 찾아 들어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질문을 못하게 하면, 말씀 앞에서 묻질 못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체면 때문에,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직책이 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묻지 못하면 어디 가서 물어요? 희한하게 또 신천지 가서 물어요. 이거 신천지가, 내가 말 안 해도 걔네들이 자꾸 속 시원하게 그 궁금한 것들 요소 몇 개만 짚어가지고 이렇게 긁어주니까 거기 속 시원하게 거기 답이 있나 보다 하고 글로 가서 이상한 확신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면 정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건 의심 자체를 책망하신 게 아니라, 의심을 통해서 이게 검증되어지고 증명되어져서 맞구나, 참이구나, 진짜구나라고 확신으로 넘어가질 않고 매년 그냥 그 의심으로만 남아있는 이 상태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내가 보여줬잖아, 지금까지. 너 오병이어 사건 때도 있었고 저 때도 있었는데 왜 이걸로 의심해갖고 거기 둘러빠져 있어? 이 얘기를 지금 책망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걸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확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의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이, 들은 정보가 확신에 차게 되어지려면 반드시 의심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의심하셔야 돼요. 의문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의심이 없으면 확신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의심하지 않은 채 확신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심 자체를 외면하려는 것으로 확신을 가지려고 그래요. 의심이 찾아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믿고 있는 거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냐? 의심을 자꾸 눌러 덮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의심 아니야, 찾아 들어오면 안 돼. 그럼 좀 잠잠해졌어. 그럼 나 믿음 좋은 상태. 그래, 또 어떤 상황 만나면 스멀스멀 이게 다시 올라오니까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자꾸 의심을 덮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의심이 없으면 확신이라는 공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의심이 없으면 확신이란 말이 아니고요, 의심을 통해 검증되면 확신인 거예요.
근데 자꾸 그냥 없는 상태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한 의심 없다의 표현은 의심이 증명되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의심이 찾아오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의심 없이 믿어라 라는 말은 의심을 이게 찾아오는데 이걸 덮고 그냥 믿어요 이러라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반드시 검증하고 증명하는 단계, 이게 좀 진부하고 치열하더라도 검증해서 확신으로 넘어가라,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은 거 이야기해주면 안 물어봤어 그래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 가운데 질문이 찾아 들어오지 않으면 관심 없어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어쩌라고요?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그러니까 안 물어본 걸 자꾸 얘기해 주면은 그 관심 없는데 자꾸 얘기하니까 좀 지루하고 따분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진짜 의문을 갖고 있었던 걸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의심 가운데 찾아 들어오면 관심이 생기고요. 정확하게 그 답에 대해 명쾌한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져요. 근데 안 물어본 내용들만 계속 여기 정보만 의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왜냐면 일단 결론 자체를 그렇게까지 할 생각 없이, 그렇게까지 살 생각은 없고 그냥 정보만 축적, 정보만 쌓여서 의심의 단계로 이거 한번 흔들어 봐야 되거든요. 진짜인지 정말인지 확신으로 넘어가려면 이거 안 흔들어 놓은 채 고이 모셔놓고 있는. 그래서 머리는 커갖고 머리는 엄청 무거워요. 그 등급 많아가지고 엄청 성경에 관한 지식들은 많아가지고 이렇게 등급 무거운데 하나도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현실과 자꾸 신앙이 갭이 있다, 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진짜라고 얘기해줘서 전달해줬으면 진짜 써봐야죠. 의심하고 진짜 맞아? 정말이야? 이걸로도 안 깨져? 이거 막 사람들이 그 광고, 요즘 광고가 많이 바뀌었는데 막 핸드폰 여기 필름 같은 거 광고하면요, 예전에 방탄 유리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방탄까지는 아니겠지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광고에서도 그 의문을 해결해 주려고 막 2층에서 집어 던지고 막 계단에서 굴러 떨어뜨리고 물에 담갔다 빼고 막 이렇게 해서 확 의문을 풀어주면 오 되네, 확신을 갖고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에서 반드시 의심으로 주님이 항상 재밌는 게 우리를 그 상황에도 노출시키셔서 의심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었던 수많은 기독교와 복음에 대한 정보들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흔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흔들렸다가 안 돼 해서 그 자리에만 잘 버티고 있다가 다시 또 그 상태. 그러니까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흔들렸으면 검증하고 증명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왜 거기 또 다시 거기 머물러 있어서 똑같은 행동을 또 반복하고 그러고 있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찾아온 의심은요 절대 외면해서도 안 되지만 외면 자체가 되어지질 않아요.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누룩처럼 가지고 있다가 지난 시간 쌓아왔었던 모든 정보들을 통째로 흔들어버리고 변질시켜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건강한 질문이었다가 이거 대답 안 해주면 반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안티크리스찬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저도 옛날에 기독교 너무 싫었어갖고 안티크리스찬 되려고 정보를 좀 많이 알고 있는데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애들까지 싹 다 잡아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보면서 인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시다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영화 노아 보죠. 영화 노아가 있는데 노아에서도 거의 하나님이 거의 나쁜 분으로 나오고 노아가 거의 인간적이고 되게 선한 이미지로 나와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는데 노아가 살려주려고 하는 약간 이런 이미지로 영화를 각색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와 하나님 진짜 나쁘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궁금해서 하나님이 왜 죽이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의문을, 여기에 대한 대답과 여기에 대한 결론을 못 찾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죽이라 그랬어. 애들도 죽이래. 이게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반감으로 바뀐다고요. 이게 누룩처럼 변질돼가지고 들은 정보들이, 알고 있는 정보들이, 조각조각 알고 있던 정보들이 반감으로 바뀌어서 이를 갈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의문이 말씀 앞에서 풀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익숙하게 찾아 들어오는 의심에 대하여 자꾸 외면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 그런 거냐면 의심은 항상 부정을 통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을 통해서 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실이요 특별한 상황에 부딪히지 않는 한, 예를 들면 누군가가 한 번 더 되물었거나 이게 아닌 것 같은 상황이 연출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이 정보는 이 정보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카더라 통신이라고 아시죠? 카더라 통신. 그러니까 누가 그렇다더라, 이렇다던데 이래가지고 카더라 통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보는요 부딪혀지지 않으면 그게 사실로 간주하고 그냥 받아들여 놓은 상태에 있어요. 믿음까지는 아니야. 그냥 사실로만 간주하고 이렇게 지식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누군가가 그런 얘기하면 그렇다던데? 이렇게 꺼내놔요. 그러면
아니야. 누군가가 부정을 한번 딱 부딪히면요, 맞다 하면 그게 사실로 받아들여지는데, 누가 그래? 그거 아니야. 누가 부정으로 한번 딱 부딪히잖아요. 그럼 이게 검증대 위에 올라와요. 시험대 위에. 그래서 아닌가? 진짜? 아닌데 맞는다 그랬는데? 아닌데?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 그런 지점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냅두면 부정적인 상황 앞에 부딪히거나 어떤 그거에 반하는 다른 정보에 부딪혀지지 않는 한 어디서 주워들은 정보는요, 그건 사실이라고 간주하고 이렇게 담고 있어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백지 상태의 아이들 머릿속에 뭐가 먼저 주어지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와서 이게 사실이라고 간주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반드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게 진짠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부정적인 질문 앞에 딱 서게 되면 잠깐만, 그러네? 보이지도 않는데 살아있다고 내가 왜 믿고 있었지? 내가 왜 그렇게 알고 있었지? 이렇게 꺼내놓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은 항상 부정과 함께 찾아온다가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의심은 항상 부정과 찾아와서 특별한 상황이 부딪혀지지 않는 한 사실이래니까 사실이라고 그냥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 단계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은 단계예요. 그냥 사실이 그렇다고 알고 있는 단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단계. 마치 모태신앙이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런 환경에서만 자라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 자체가 불경건. 전 그런 얘기 잘못 꺼냈다 그러면 그냥 바로, 전 그래서 너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 천국 간다고 대답하는 게 답인 줄 알았어요. 정답, 정검이 아니라. 전 그렇게 그냥 알고 있었거든요. 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냐 그러면 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제 사는 꼬라지, 그때 언제 한번 물으셨었냐면, 제가 한참 방황할 때,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한참 진짜 미친 듯이 짧고 굵게 방황을 했었거든요. 그때 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냐? 라고 묻는데 제가 내가 갈 수 있나? 내가 이 상태로도 지금 내가 이 상태로 가는 거면 진짜 말 그대로 개나 소나 다 간다는 건데 나 갈 수 있는 거 맞나? 이 의문이 갑자기 딱 찾아 들어온 거예요. 이 부정적인 상태 있잖아요. 말씀으로 잘 살고 뭐 하고 있었으면 뭐 그냥 천국 간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내 상태가 이상하니까 이런 상태인데도? 라고 하는 부정 앞에 의심이 찾아 들어오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 방면으로 재차 설명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의심이라는 건 부정과 함께 찾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좋은 일은요, 해석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좋은 일은 그냥 좋아하는 것만 하면 돼요. 모두가 다 좋은 일이 생기면 좋다, 이게 다예요. 근데 문제나 아픔, 슬픔, 고통, 절망 등 이런 부정들은요, 다양한 해석이 있고요, 그 해석에 따라 방향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 부정들을 통해서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어지죠. 좋으면 좋은 거 주신 하나님이라고 알잖아요. 그냥 맞네 이렇게. 근데 갑자기 내게 고통이 찾아왔어. 그러면 나에게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라면서 의문이 찾아오죠. 의심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의심은 항상 부정과 함께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부정과 함께 찾아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을 앞에 마주하게 되어졌을 때 의심이 찾아온다는 말이죠. 이 사실은요, 앞으로 수많은 상황과 감정들과 부딪히면서 사실이 사실로 증명되어야 우리에게 사실이 믿음으로 자리 잡게 돼요. 내가 알고 있었던 사실, 정보들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수많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예기치 못한 아픔, 예기치 못한 고통, 예기치 못한 어려움, 예기치 못한 상황. 그 상황에서 이 사실이 시험대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이게 진짜야? 이 상황에서도 사실이야? 이 상황에서도 사실이야? 검증의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사실이야? 이 상황을 다 거치고 사실이구나 라는 게 되어지면 이건 그냥 정보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확신이 생겨요. 이거 사실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단계가 거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계속 덮고만 있었다니까, 의심을. 찾아 들어왔던 의문과, 왜냐면 얘기하면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불경건한 것처럼 보이니까 이걸 안 하고 있었단 말이죠. 살다가 어느 순간 부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오며 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그동안 사실이라고 알고 왔었던 내 기존의 생각에 이렇게 확 덮여버린 거죠. 알이 뒤집어 쌓여진 거예요. 꺼내져 있다가 알에 딱 쌓여진 거죠. 예를 들면 뭐 세상의 불합리함을 본다거나, 공평하시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공평하신 줄로 그냥 잘 괜찮고 편하게 살 때는 괜찮았는데 왜 나만 이래요?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의 불합리함을 봤다든지,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통이나 갑작스러운 어려움, 상황의 어려움, 갑작스러운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어졌을 때
딱 찾아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상황들 혹은 부정적인 감정, 이해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접한 상태 있잖아요. 그때 이런 부정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다른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였었던 이 정보를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정보가 의심의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정말 믿을 만한 대상인가 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말인 거죠. 여러분, 이 의심 절대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덮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실을 인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넘어서서 확신으로 확장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건 아주 건강한,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아주 건강한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죽했으면 이런 일들이 많이 찾아올 줄 아시고 의심에 대한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2 제자들에게도 계속 얘기하셨던 게 의심하지 마.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도마가 의심해갖고 만져보라 그래갖고 본즉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복되도다 얘기하신 게 거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만져보니까 믿게 되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진짜 부활하셨다고? 거짓말. 근데 검증의 단계를 거치고 나니까 진짜네. 부활하셨다!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의심은 필수 조건이에요. 믿음으로 가는데. 확신으로 넘어가는데 필수 조건이에요. 이걸 검증 때나 시험 때 위에 올려놓지 않아서 우리에게 계속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찾아온 의심들을 그냥 덮어버리고. 분명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인생 살면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려운 일도 오는 거다라는 거 인생살이의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그럼 그 어려운 부정적인 상황에서 반드시 그런 의심이 한 번쯤은 찾아 들어오셨을 텐데 그거 정확하게 다 짚고 넘어가셨나요? 이게 잘 안 된 채로 만약 넘어가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은 채로 아주 이제 막 아무것도 생기지 않은 아주 그냥 무균실에만 있어야 되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절대 그냥 그런 상태로 보관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아니에요. 거친 바람 앞에서 증명되어져야, 그래야 안전점검이 되어야 믿을 만하죠. 그래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거나 이런 것들은 다 안전 점검을 합니다. 쓰는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영역에 전부 다 안전 점검을 다 해요. 거기서 증명되어야 안심하고 입을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의심이라는 것을 통하여 증명되어져야 믿음으로 넘어가고 확신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부정적인 상황도 마주하지 않고 살게 된다면 처음 들었던 사실에 대한 내용이 잘 지켜져서 올 수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봐서 알지만 인생을 살면서 부정적인 상황이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고되어진 채로 찾아오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인생이라 하면 유한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에게 의심이라는 개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 개념, 그냥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냥 붙어있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유한해서. 근데 이 의심을 제대로 극복하게 되어질수록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실은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의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의심이라는 알 수가 계속 사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다, 복음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의심 안에 계속 갇혀있는 상태로 계신 거예요. 한 번도 이거 두들겨 보거나 깨트릴 생각을 안 하고 이걸 계속 상태로 유지하는 걸 자체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흔들어 봐. 내가 증명해 줄 수 있어. 나 살아있고 나 전능해. 저 말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스스로 증명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들어 봐. 의심해 봐. 궁금하면 물어봐. 이걸 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사역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된 채로 계속 우리는 현실로 오지 못하는 신앙, 현실하고 이상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길이 하나밖에 없을 땐 고민하거나 의심하지가 않아요. 그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길로만 계속 갈 수밖에 없죠.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한 가지의 길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과 의심은 찾아 들어오지가 않아요. 근데 고민과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에 대한 의심이 시작되는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 양갈래 길이 나왔을 때 그래요.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야. 하나밖에 없으면 그냥 계속 걸어오면 되는데 두 갈래 길이 나오니까 여기로 가야 돼. 지금까지 온 길이 이거 제대로 온 거 맞아? 길이 왜 이래? 왜 갑자기 이렇게 의심과 의문이 찾아 들어오게 되어지는 지점이 양갈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길이 너무 뚜렷하고 분명할 때는요, 앞서가는 사람이나
뒤따르는 사람이나 의견 충돌이 없어요. 근데 양갈래로 나눠지는 길 앞에 서면요, 그때부터 앞서가는 사람과 뒤따르는 사람의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의 의견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양갈래길, 왜냐면 선택의 폭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제서야 해석할 필요도 없이 한 갈래 길밖에 없어갖고 한 길밖에 없어서 계속 그냥 같이 맞구나, 이 길밖에 없구나 이러고 오다가 지금까지 온 걸음에 대한 의심도 생겨요. 양갈래 길이 나타나니까 우리 지금까지 잘 온 거 맞아? 이렇게 가는 거 맞아? 이거 혹시 잘못 와가지고 이렇게 두 갈래 길이 나타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서로의 의견이 갈려지는 지점이 바로 양갈래 길이 나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마주 이것만 알고 오다가 어느 상황이 딱 하나 더 주어지게 됐을 때 의심, 생각, 질문, 의문, 그다음에 의견의 충돌 이런 것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문제라고 할 수 없어요. 이 문제는 기회예요. 확증하고 점검하고 검증하고 돌아볼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두드려보고 점검해보고 검증해보고 그리로 가라. 그게 안전한 길이니까 확인하고 두드려야지. 두드린다는 말이, 점검해본다는 말이 의심했단 얘기예요. 이거 지탱할 수 있어요 이거?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 점검하고 확증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걸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기회이지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이건 그 위기이기 때문에 아니야, 우리 한 마음으로 다시 뭉쳐 모여 정신 차려, 이거 의심하지 마,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해갖고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요. 다 같이 그냥 점검해보자, 돌아보자, 확인해보자. 두드렸는데 맞아, 그러면 더 큰 확신으로 걷게 돼요. 그 다음 스텝은 더 확실하게 양갈래 길이 나오고 세 갈래 네 갈래 길이 나와도 더 확실하게 걷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확신에 찬 걸음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확신이 쭈그러들어. 처음에 와 갑사 막 이렇게 하다가 해보니까 안 되네. 이게 뭐야? 뭐 또 나와? 왜 이래? 왜 잘못 온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어느 시점부터 잘못됐지? 다시 돌아가. 이렇게 불확신을 갖게 되어지면요, 확신 자체가 흔들리면 걸음이 점점 소극적이어져요. 가다 처음에 큰 벅벅으로 한 길밖에 없으니까 막 갔다가 뭐야 이거 여기 맞나? 근데 가다가 아니면 어떡하지?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태도 있죠.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점검하고 확인하면요, 그 다음에도 또 성큼성큼 거듭을 확인하고 점검했으니까 확실하니까 그 확신에 찬 걸음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의심을 안 해서 그래요. 의문을 안 가져서. 아니, 의심은 찾아왔는데 그걸 직면하지 않고 외면해서 그런 거예요. 말 직면하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거 직면하면 반드시 말씀으로 답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걸 자꾸 안 꺼내놓잖아요. 그냥 주일날 딱 그런 생각이 찾아 들어와도 회원을 돌아가면 그냥 없는 셈 치고, 거의 사는 삶이 하나님이 없는 셈 치고 그냥, 왜냐면 현실과 이상 신앙은 다르다는 게 거의 자리 잡혀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의문을 그냥 일상 가운데 현실 가운데서는 덮어버려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가? 물어야죠. 이곳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냐? 물어야죠. 의심해야죠. 정말 이 세속의 한복판, 돈이 주인인 이 세상에서도 돈이 주인이 아니라 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이게 사실이냐? 의문을 가져야죠. 그래야 시도를 할 생각을 하고 부딪혀 볼 생각을 하고 여기에 뛰어들 생각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이걸 안 하니까 크리스천들 우리가 소극적이어지는 거예요. 자꾸 위축되어지고, 그 뭔가 매일 시달리고 뭐 이렇게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는 약간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양갈래 길 앞에 마주하게 되어졌을 때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만 보고 달려왔을 때는 충돌이 없었는데 그제서야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니 걸어왔던 길에 대한 해석들이 각기 다른 것을 확인했고 다시 일치시키고 또 걷고 또 일치시키고 또 걷고, 이런 태도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의심 없이 달려오던 길에 대한 의심, 즉 퀘스천 마크가 생긴 거죠. 이 양갈래 길 앞에 서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온 길이 맞는지를 점검하고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혹시 이 양갈래 길이 나타난 이유가 잘못 와서는 아닌지, 혹은 이 길을 통해 오던 길이 잘 오고 있었던 것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확인하면 그 길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을 넘어서서 확신. 처음에는 야, 저 길로 가면 잘 될 거야 라는 정보만 듣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걸로 가면 진짜 잘 되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을 직면해야 합니다.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의심은 알고 있었던 지식에서 믿음으로 넘어가며, 믿음을 넘어가며 확신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거나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부딪히게 되면서 이 사실, 내가 들었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여러 번 확증되고 검증되고 증명돼서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더 확고해져야지. 그래서 믿음의 영역에선 퇴보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덮고 있지 않은 이상 믿음은 절대 퇴보할 수 없어요. 매번 점검하고 확신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은요, 먼저 가설을 세웁니다. 가설을 세워요. 쉽게 말하면 그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주제를 던져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럼 보여봐. 라고 하는 가설을 주어진다고요. 하나님 보여줘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어떤 점검해 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요. 이걸 의심 안 하고 있다가. 이해가 되시죠? 의심은 가설을 세워주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걸 흔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찾아온 의심 가지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진짜야? 정말이야? 아니 그럼 보여줘야 되잖아. 그런 능력이 왜 지금은 안 나타나? 성경에 나타났었던 그 역사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왜 지금은 안 나타나? 라고 하는 것들로 이걸 흔들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한 결론이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결론으로 정해져 있지만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거에 응답하세요. 답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검증의 주제를 던져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보를 입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검증과 증명을 통해 의심이라고 하는 알이 두드려지고 금이 가고 깨트려져서 확신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정보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로 바뀔 때 검증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제대로 경험할, 내 믿음이 한층 성숙하게 되어질, 확신을 갖게 되어질, 나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지금까지 왔는데 나 왜 이 모양이야? 이 질문과 의문이 찾아 들어왔을 때야말로 오케이, 이러면 이제 주님이 어떻게 진짜 지키신다고 하셨고 붙드신다고 하셨던 이 사실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질지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인데, 의심이 찾아 들어오는 순간 얼른 숨겨서 그냥 고민하다가 다른 이유로 이걸 꺼내지도 않은 채 이 이유가 있는데 교묘하게 다른 말로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하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계속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거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명확하고 가장 클리어하고 가장 단순한 진리를 들었는데 왜 우리 속은 이렇게 타들어가고 답답하고 안 풀리는 것 같고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으니 왜 이런 걸 정서를 느끼냐고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통틀어서 하나님이 전지하시다고 하셨어요.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영역을 다 통틀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럼 모든 영역의 해답이에요. 모든 영역의 해답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로 점검을 해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진짜네, 진짜 다 이루셨네, 정말 다 이루셨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그냥 안 해보고 다 이루셨대, 속으로는 다 이루기는 개뿔. 그래갖고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밖에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러면 안 돼요. 직면하셔야 돼요. 의심을, 수많은 의심들을. 물론 제 말은 의심을 일부러 만들어내라는 건 아니에요. 일부러 의심하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뒤에도 한번 얘기할 텐데 그런 말은 아닌데 분명히 무슨 상황에 의해서 찾아 들어오실 거예요. 이 퀘스천 마크가. 그때 너무 좋은 기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정말 제대로 목격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되어지고 나면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을 생명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의심 자체를 불경건으로 인식해서 의심을 갖는 것, 의문을 품는 것 자체를 외면하고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큰 확신으로 넘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도요, 수없이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부정적인 상황들 앞에서요, 의문을 품고 의심을 했어요. 의문이 없고 의심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더러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1장 내내 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의심이 없으면 이거 진짜 가능한 거야? 이거 돼? 저 성경 우리가 이 오업지졸로 어떻게 이긴다는 거야? 수많은 생각과 그 여리고라고 하는 벽 앞에, 부정 앞에 딱 서게 되니까 그저죠. 광야까지는 어떻게 잘했거든요, 여호수아도. 광야에서는 막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뭐 이러면서 알고 있던 사실에서 봤으니까 그만큼까지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단강 딱 건너고 자기가 리더가 돼서 하려고 보니까 여리고,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찾아온 거예요, 의심이. 그 앞에서 주님은 너 왜 어째요? 이 자식이 왜 그런 생각하고 있어? 불경하냐? 뭐 입술을 확 찢어버릴라 막 이렇게 막 협박을 하신 게 아니고 그 상황에 자꾸 대답을 해주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증명해 줄게. 네가 갖고 있었던 그 의문 증명해 줄게. 그래서 첫 번째 여리고는요,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셨던 일로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어요. 증명됐지? 자, 그 다음에 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들은.
이런 식으로 의문과 성경의 인물들도 다 그런 상황 앞에서 의문과 의심을 가졌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아니 벌써 나이가 75세 불러다 놓고 이게 아들을 주신다니까 사라 이미 늙어가지고 이게 태문이 다쳤는데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의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은 희한하게 이렇게 또 분명 그런 과정을 그럼 적어놓지 말든가. 의심 없이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주실 거라고 의심 없이 믿었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을 또 이래놓고 성경에는 의심했던 장면이 나와 있잖아요. 그 의심 자체를 부정으로 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의심을 통해서 확신으로 넘어간 그 확신을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확인해봐. 가장 불가능하지. 의심이 찾아 들어올 수밖에 없지. 어떻게 이런 명령을 주세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세요? 안 돼요. 나는 늙었다니까요. 아니야, 내가 준다고. 그 사실을 증명되고 나니까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나그네로 살 수 있었던 건 내가 의심하던 모든 것들이 확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성경 인물들에서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서 말 안 들어요 걔. 내가 같이 있어봐서 아는데 걔 성질 장난 아니에요. 걔 뭐 안 돼요. 이러고 부르시면 순종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의심 가운데서 주님이 계속 보여주신 게 뭐였어요? 지팡이 넣어줘봐, 뱀 됐어. 지팡이 집어봐, 지팡이 됐어. 손 넣다 빼봐, 문둥이 됐어. 다시 넣다 빼봐, 정성이 됐어. 이걸로 계속 증명시켜 주시려고 하시잖아요. 확인이요. 그걸로도 안 되는 완악한 놈이라서 그걸 직접 다 10가지 재앙을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 살아계 확신에 차니까 광야 40년을 돌아도 그러고 돌고 가나안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었던 이유 확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이 어려운 건 확신 없이 순종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의심을 가진 채로 의심을 품은 채로 순종하려고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하나님이 시키실 때 순종하면 알려주신다고 하잖아요. 그 의심을 점검해 주시고 검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확증되고 검증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순종이 어렵단 말 안 한다고요. 하실 거니까 주님이. 그 모세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메뚜기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의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300명 가지고 하시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증명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거 봤다 막 이러면서 막 쫓아와서 나도 전쟁에 참여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그랬어요. 선지자도 그렇고 선지서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하박국도요. 하박국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어요. 의심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로 결정했고요. 그리고 12제자들까지 그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의심을 통해 확인해 보았고 검증과 증명을 통해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검증을 거친 만큼 증명이 된 만큼 확신에 찬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되게 좋아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막 계실 거예요. 저 의심 되게 많아요. 저 진짜 의심 많은데요? 이래갖고 저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 지금 잔뜩 의심하고 있는데요. 저 엄청나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의심을 품게 되어졌을 때 책망받을 의심과 확신으로 갈 의심이 달라요. 태도가 다르다고요. 의심을 품게 되어졌을 때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태도가 중요한데요. 보통은 저 의심하고 있는데요? 나 의심 엄청 많아요.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의심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심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 그 의심 뒤에 숨은 이유를 제가 왜 의심 뒤에 숨은 이유, 왜 의심 뒤에 숨어 있을까? 왜 의심을 점검하고 증명해 볼 생각을 안 하고 꺼내놓지 않고 이걸 계속 품고 있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까? 나 같으면 답답해서 못할 것 같은데 왜 그걸 품고 있을까를 제가 묵상하다가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3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의심 뒤에 계속 숨어 있는 사람 일부러.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의심을 넘어서 확신에 차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봤거든요. 의심의 단계를 넘어서서 확신을 갖게 된 사람들이 성경 인물들 중에 확신에 차서 살았던 사람들이 톱에 켜 죽는 거 봤거든요. 돌에 맞아 죽는 거 봤거든요. 모판을 걸어가게 되는 걸 봤거든요. 고생 쎄 빠지게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이 풀리고 확신으로 가게 되면 와 나도 저 꼴 날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 그래서 일부러 의심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그렇게 사는 건 정상적이지 않아. 너무 무모한 거야. 극단적인 거야. 제가요 무모하다 극단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꼬치꼬치 캐물어도요 그 사람들 다 제가 하는 말 맞다는 거 동의해요. 솔직히 자기들도 사실 그렇게 얘기해요. 다
실제로 그렇게 가자고 얘기할 때 극단적이라고 말하는 건 그렇게 살기 싫다가 가깝지 그게 안 된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 부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전 지금 배운 대로 했거든요. 지금까지 설교해온 게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는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틀리다고는 말 못해요. 근데 아유 너무 그렇게까지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적당히 교회에서 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의심을 그렇게 살 수 없어. 그건 안 되는 거야. 마치 의심에 일부러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확신에 차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확신에 찬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살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의심을 벗어나지 않고 일부러 검증하려고 안 하고 그냥 의심을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딱 의심의 단계에서 그 검증을 통해 증명이 되고 나면 나도 빼박이잖아요. 말을 못한다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되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거나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의심의 단계에서 일부러 검증하지 않고 의심만 즐기고 계속 시비만 걸어요. 이 사람들은 또 옆에서 사명이에 또 시비를 걸어요. 자꾸. 만약 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자기는 의심 갖고 살면 되잖아요. 확신에 찬 사람들은 그게 살면 두면 되고 다른 사람들 다 확신에 차서 살잖아요. 각자 돈을 벌면 행복할 거다, 뭐 하면 행복할 거다, 뭐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다 해갖고 확신에 차고 있는데 다른 건 시비 안 거는데 꼭 이 주제만 오면 시비를 걸어요. 사명이에요. 이것도 사명. 자기는 의심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에이 그게 맞냐, 그게 맞냐, 그건 아니다, 그거 극단적이다, 무모하다, 꼭 그렇게 가야 되냐, 사명. 냅둬. 왜 그걸 갖고 그게 시비를 걸어? 그냥 의심에 머물러 있고 싶으면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근데 정말 살고 싶은 소망감이 있다면 우리 안에 이 의심을 넘어서서 정말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확신에 찬 그 삶이 실제인지 살고 싶은 소망감이 있다면 그러면 여기에 머물러 있을 생각 안 하죠. 근데 여기 있는 이유가 있다면 머물러 있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 이 이유 때문일 거고 첫 번째 제가 그 얘기하기 전에 그 의심 뒤에 숨어 있거나 거기 머물려고 하려고 할 텐데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게 의심에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사람마다 제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불평불만하다가 상담을 받다가 저한테 하나님을 난 자기가 믿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유가 어떤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말로 못할 아픈 병이 찾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고통스럽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선하신 거에 대한 의심이 들었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 실제적인 것에 대한 의심이 찾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어렵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럴 수 있냐.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뭐 대답해 주긴 좀 뭐하잖아요. 그걸 딱 부러지게 뭔가 대답해 주긴 좀 뭐한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본인이 괜찮대 왜 지가 난리야. 그 사람은 감사함으로 갔어요. 제가 뭐라 할 말이 없죠. 그 고통에 제가 겪어본 게 아니니까 그 고통을 알갈바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은 정말 끝까지 마지막까지 마음 지키고 갔는데 왜 지가 난리야. 이런 생각이 그냥 슥 하고 찾아 들어온 거예요. 왜 시비를 걸어 왜?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통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왜 지가 난리야 왜? 그 이유가 뒤에 또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왜 이런 반응들이 자꾸 나타나는지.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이미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을 이미 갖고 있었어서 이거 봐 아니잖아, 이거 봐 아니잖아, 모든 이유가 다 부정할 이유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마음에 진짜 알고 이 의심이 해결되어지면 객관적으로 정말 이 의심이 증명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고 나면 믿을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믿을 생각이 아예 없고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증명되어져도 나타나도 안 믿을 거예요. 진짜 실제로 막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도 안 믿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런 현상을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삐딱하게 믿을 거예요. 또 보여달라 그러고 또 보여달라 그러고 또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시험하려고 하는 태도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답정너인 사람이 있어요. 의심을 풀 조건을 걸어놓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 들어온 이 의심을 하나님이 나 해결해 주시려면 조건을 걸어놓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나한테 증명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한테 지금 떡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 당장 나한테 병을 고쳐 주세요. 지금 이 상황 해결해 주세요.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나 믿을게요.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놓은, 의심을 풀 조건을 걸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이거는 의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태도냐? 내가 하나님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타내려고 하는 태도예요.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시험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이건 악한 거예요.
마치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문제 해결해 보세요. 돈이 없을 때 돈을 주어 보세요. 병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상황 해결해 주세요. 이건 확신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할 때 나타나는 태도예요. 그게 예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걸 허락해 줄 수만 있다면, 그걸 들어줄 수만 있다면. 이런 태도로는 주님에 대한 확신은 안 생겨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에 의심이 찾아 들어왔다는 것은 사실이 참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조건과 가설에 의하여 검증하고 증명해야 하는 것이고, 증명을 해야 하는 편은요, 의심을 한 사람이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의심을 당한 사람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주위가 이 의문이 찾아왔다면 이걸 누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의문을 품게 허락하신 다음에 이 의심 가운데 찾아 들어온 여러 가지, 우리가 유한하니까 안 그러면 미리 다 알려주시든가,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보이게 하셨으면 의심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 당연히 의심은 찾아 들어올 거고 자주 찾아 들어올 거라고 성경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줘야 될 편은 그 의문을 가진 편에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의심을 당한 쪽에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게 증명해야 될 것들도 있죠. 세상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라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이냐고 증명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해야죠. 그건 우리가 보여야죠, 삶으로. 그건 우리의 몫인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증명에 대한 영역은 하나님이 증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검증해 주시고 확증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을 제시한 쪽에서 해야 되는 거죠. 즉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 들어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참이고 진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 의심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넘어갈 건강한 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의문이 찾아 들어왔는데 하나님 이걸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건강한 태도를 가지고 이 의심을 대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드러내 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증명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깨우시거나 주님이 친히 스스로를 증명할 방법을 선택하셔서요,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거예요. 만약 어떤 이에게 필요하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던 것처럼 꿈과 환상으로, 아니면 진짜 대놓고 그냥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이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진짜 건강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런 방법으로 나타내실 수도 있어요.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실 것이고, 다른 제자들에게 하셨던 초자연적인 모습보다는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증명해 주시기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와서 봐라, 네가 그랬잖아요. 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냐 이랬더니 그거 내가 증명할 게 아니고 와서 네가 직접 봐, 이분이 증명해 주실 거야.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고, 이 제자들도. 제가 흥분이 돼갖고 말이 자꾸 꼬이네. 확신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확신을 갖게 해주시기도 하세요. 증명을 해주시기도 하세요. 어쩔 때는 초자연, 누구에게 필요하다면 정말 완악한 놈, 진짜 더럽게 완악한 것들에게는 뭐 초자연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진짜 완전 난 쓰레기다, 난 죽일 놈이다, 뭐 이런 생각이 계시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초자연적으로도 한번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마 초자연적으로 엄청 털릴 거예요. 아마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막 엄청 털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접근하기도 하실 거고요. 필요하다면 누군가에게는 논리로서 접근하시기도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인격적으로 접근하셔서 우리의 의심이라는 알을 주님이 직접 깨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방법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방식으로 주님이 직접 선택하셔서 풀어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정해놓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문제 해결해 보세요가 이런 식의 딜이 아니라, 하나님 저 알고 싶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확신으로 넘어가서 저 정말 확신에 찬 삶으로 달려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이 건강한 방향으로 우리의 의심의 방향이 향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증명해 주실 거예요. 드러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원래 캥기는 게 있거나 자신 없으면요, 증명과 검증 없이 믿음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연인끼리 자매들이 이렇게 예리하니까 뭔가 감에 걸려가지고 너 뭔가 이렇게 막 하고 있었는데 뭐해? 이러면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 뭔가 캥기잖아요. 벌써 딱 캥기잖아요. 딱 캥기, 여자가 막 딱 정서적으로 느낌이 뭔가 딱 왔어. 뭐야? 누구야? 이렇게 하면 캥기는 게 있는 사람들은 증명과 검증 없이 믿음을 요구한다고요. 뭐야? 나 못 믿어? 나 못 믿는 거야?
아니 그 캥기는 게 없으면 보여주면 되잖아요. 증명하고 검증해줘서 의심을 해결해주면 될 일이잖아요. 근데 능력 없고 뭐 캥기고 이런 사람들이 보통 실력 없는 사람들이 밑도 끝도 없이 믿음만 요구해요. 근데 우리 주님 전능하세요. 우리 주님 살아계세요. 친히 드러내시고 증명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시겠어요? 반드시 증명하신다고요. 물론 가장 건강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복되도다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자꾸 드러나는 것, 자극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으로만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는 태도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제자들에게 안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안 그러셨어요? 다른 선지자들에게 안 그러셨냐고요? 보여주셨잖아요. 나타내셨다고요. 그런 태도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소망보다 하나님 보여주고자 하시는 소망이 더 크세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무턱대고 나 못 믿어 이런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증명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요 엄청나게 많은 질문과 의문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제가 엄청나게 많은 질문과 의문들, 이게 뭐야? 왜 이래?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런 행동이 나타나? 왜 이런 감정이 찾아와? 왜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면 이렇게 사는 거라며. 근데 왜 이건 안 돼? 왜 저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맨날 혼났던 게 뭐였냐면, 저희 부모님께 맨날 혼났던 게, 야, 너 왜 이렇게 복잡하냐 생각이. 왜 자꾸 이렇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끝나질 않고 날려? 진리는 단순해. 믿어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저도 그걸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쓱 찾아 들어온 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이걸? 그래서 안 된다니까요. 믿음을 하라고. 그러면서 막 엄청 혼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의문들과 질문들, 수많은 고민들이 찾아 들어왔을 때 감사하게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상황이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 붙들고 요 안에서 캐내야 됐었어요. 이걸로 쇼부를 보지 않으면, 이걸로 확실하게 저거 얻어내지 않으면 거기서 더 못 버티는 그런 환경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질문과 의문들을 가지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막 붙들고 두드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남들은 다 못 믿을 이유라고 할 만한 상황, 감정, 상태, 건강의 문제들이 의심을 불러왔지만요, 그 의심은요 저에게 불신으로 남지 않았어요. 확신으로 남았어요. 그 수많은 질문들만큼이나 하나님 살아계시다. 물론 살아계신 거에 비례해서 제 영적인 상태나 아니면 제 어떤 그 성품의 상태가 같이 비례하면 참 좋겠지만 그게 항상 비례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주님에 대한 확신은 너무 강해서 어찌됐건 결론은 주님 쪽으로 엎어진다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가치이긴 한데, 요놈의 승질머리가 이렇게 가끔 반응하기도 하고 감정의 상태가 기복이 심하기도 하고 뭐 이런 반응들은 제게 나타나긴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과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의심으로 남거나 불신으로 결론 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확신으로 자리 잡았어요. 수많은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하여 주님은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요. 제가 알아듣게, 저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이 절대적인 방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저에게는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여러 가지 원리도 있었지만, 어떤 얘기는 초자연적으로 나타나 주시기도 하실 거예요. 병을 직접 고쳐주시기도 하실, 그런 일들이 왜 지금도 일어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런 일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때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오늘도 가르칠 수 있는 분이세요. 쓸데없이 가를 일이 없어갖고 그런 거지. 아니 혼자 가갖고 바닷가 앞에서 괜히 바다 갈라보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뭐 하려고. 아니 이스라엘이 꺼낼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랬대지만, 네가 뭔데 거기서 그러고 있어. 너 갔다 저기 건너가서 뭐 하려고. 이유가 없는데 왜 갈러 내가. 이런 거죠. 그 바다에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는 믿음을, 오케이 막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도 된다는 거지. 그래갖고 산에 가갖고 여기 그 불암산 가가지고 야 박차 저 바다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주님이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쓰여지어야 될 때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산을 옮기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건 내 믿음의 실력 때문에 산이 옮겨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옮기실 일이 있는 걸, 그걸 내가 뜻을 분별한 거고, 하나님 이거 옮기셔야 되죠? 오케이, 산아 옮겨져라 라고 말하면 옮겨져요. 옮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딱 한 번인데 태양이 중천에 머물렀었던 경우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냥 딱 멋있게 그냥 저도 막 한번 해보고 싶은 너무 멋있는 순간이었는데, 창을 들고 태양아 중천에 머물러, 이거 다 진멸하기까지 절대 해 지지 말아라. 그리고 딱 해갖고 하루가 꼬여버렸잖아요. 딱 하루. 필요할 때 주님이 모든 초자연적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전능하시다니까. 멈추라면 멈춰야 되고 비추라 하니까 비추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일상이 되니까 그게 자연스럽고 이게 순서가 바뀌면 그게 초자연처럼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을 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에겐 참 연약하고 무식해서 되게 단순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험하게 해보시고 부딪혀보고 몸땡이로 부딪혀보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원리들이 있으면서 그 모든 의심들은 전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안에 품고 있는 그 수많은 의심들 확신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심을 외면하지 마세요.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을 풀 조건을 걸지 마세요. 이건 확신을 갖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의심으로 협박해서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태도예요. 이거 하나님 시험하는 태도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거의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이렇게 끝나면 속 시원하시지 않으실 건데 싸다만 것 같은 느낌이 드실 텐데.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갖기 위해 지금 찾아 들어온 의심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끝낼까요? 아니, 마저 해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태도는 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럼 지금 찾아 들어왔는 이 의심 앞에서 나는 어떤 건강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분명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갖고 싶은 소망함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이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의심에 대하여 잘못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을 잘못 대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심 자체를 불경건으로 인식해서 그냥 외면해버려서는 안 돼요. 반드시 직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문과 의심에 대하여는 반드시 직면하셔야 되고 주님이 친히 검증과 증명을 통해서 내게 확신을 주실 거란 기대로 직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증명하시는 방식을 내가 정하셔도 안 돼요. 이 태도를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게 건강한 태도로 의심 앞에 서는 태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증명해 주실 거예요. 그걸 보여달라는 태도로 서 있어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그럼 또 이렇게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저는 진짜 의심을 넘어서 확신을 갖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주님이 증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태도가 뭔가요? 주님이 증명하시는 거 볼 수 있는 태도가 뭔가요? 네, 이것까지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것까지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면 제가 이 얘기 나눌 생각도 안 했어요. 증명하시는 거 볼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뭐가 잘못됐냐면 우리가 찾아오는 의심 있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의심. 근데 이 의심을 몰고 온 부정에다가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그 부정 그 자체에다 너무 집중하고 계시다고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장애가 있다거나 집안 상황이 안 좋다거나 아픔이 있다거나 관계가 안 좋다거나 이런 부정적인 문제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죠?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나요? 이 부정적인 문제 자체에다 집중을 하고 있어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주셨는지에 대해 묻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절대 의심을 통해 확신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대답을 먼저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이걸 허락하셨나요? 욥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왜 나한테 이런 걸 허락해 주셨나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 요구하잖아요. 요구하면 대부분은 이런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당황하시면서 그거 내가 준 거 아닌데? 그거 네가 자초한 건데?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네가 기억하고 거기서 네가 해놓고 그 네가 자초해놓고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줬냐고 물어보면 난 그런 시련 준 적 없는데? 네가 자초한 건데? 이런 게 대부분의 답이실 거예요. 일단 그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은 자초한 거라고 얘기하고 그런 종류의 대답이 태반일 거고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친히 욥과 같이 허락하셨다고 치죠. 그거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 지금 문제 어려움 앞에 서 있는 지금의 상태에 위로가 되고 확신이 생기시겠어요? 그거 지금 설명해 준다고? 욥아, 잘 들어. 내가 지금부터 니네 자식들을 다 죽일 거야. 그 이유는 너의 안에 있었던 그 선한 자기의 이거 다뤄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있는 너의 재산들을 다 몰수해 갈 거야. 그럼 우리가 또 뭐에 집중하겠어요? 아니, 알겠으니까 내 하나님 내 선한 자가 내가 선한 의 이거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그거 뺏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문제에 또 집중할 거 아니에요. 미리 설명해 줘도 미리 알려줘도 그 이유가 별로 우리에겐 유익이 안 돼요. 그 부정에 집중하는 것은 결국은 그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란 말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해달란 말이잖아요. 하나님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절대 의심이라는 알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 알은 깨져야 빠져나올 수 있어요. 확신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제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들, 그리고 아픔들, 상처들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게 왜 이런 아픔들이 주어졌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이 상황 앞에서 이해, 납득, 설명, 해결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혹시 제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던 것들이 있으면 교정하여 주시고,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이미 주어지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주어진 일이니까 벌어진 일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요. 이걸 벌어진 일이니까 기왕 이 일이 벌어진 김에 이 아픔과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가지 않도록 하나님 친히 제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이 상황에 의해 찾아온 의심은 반드시 검증하시고 제게 증명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제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의심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가르쳐 주실 때까지 매달릴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다리시는 고백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보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시는 소망함이 더 크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모든 상황 앞에서 이렇게 반응해서 건강한 태도로 선다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걸음을 통해서 영원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알아가고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날로 발전해 갈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된 영역에 다시 의심이 찾아와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질 거라고 믿어요. 확실한 만큼 당당하고 기품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키퍼스 성도님들이 함께 이 길 걸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기품 있게, 쭈글 해가지고 찌글 해가지고 막 어쩔 수 없어서 가야만 하니까 이렇게 끌려가는 거 말고 확신에 차서 이 길이 너무 명확하고 클리어해서 그냥 당당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라고 하는 비전 하나 붙들고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라고 하는 비전 하나 붙들고 달려오고 걸어오며 엎어지고 깨지고 수많은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위기라고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 같은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하나님 저 이거 부르셔서 오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여기 부르신 거잖아요. 근데 왜 저에게 이런 태도가 나타나고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됐을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찾아 들어왔었어요. 그거 하나 붙들고 오는 동안에. 근데요, 항상 누군가 제게 와서 위기예요. 우리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공동체에 사랑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 심각해요. 이거 큰일 났어요. 공동체 이거 정말 큰 위기예요. 라고 할 때마다 제가 늘 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거 문제 아니야. 그거 위기 아니야. 이건요, 제가 잘 가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찾아온 수많은 질문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더 큰 확신을 갖게 할 기회였던 거였어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 정말 점검해보자. 사랑이 없는가? 정말 우리에게 위기야? 그럼 점검해보자. 정말 이게 위기인가? 우리가 자처한 건 아닌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건 없었나?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는 더 건강해지고 더 분명한 걸음과 확신을 찬 걸음으로 걸을 수 있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잘 가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기회입니다. 오늘 한 단계 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이 발전하고 성장할 기회라는 거예요. 꺼내놓고 점검하고 검증하고 말씀께 묻고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증명해 가시고 책임지시는지를 보게 될 놀라운 은혜의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만큼, 부딪혔던 만큼, 의심했던 만큼 그 모든 문제와 의심을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주님이 발전시키셨어요. 저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위기는 그리고 의심은 저에게 기회였습니다. 저와 우리 공동체의 기회였습니다. 한 번 더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 기회를 통해 검증되면 더 큰 확신으로 그 다음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처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 여러분의 장애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렵죠. 병과 수많은 문제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이미 찾아온 그 수많은 문제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던 그 숱한 문제들이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 못하게 하며 흔들지 못할 만큼의 확신을 얻게 될 기회가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 어느 형편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절대 그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그건 절대 위기가 아닙니다.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실 기회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 고백을 우리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확신을 얻게 되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군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더 퍼져나간 그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도 내가 경험해 봤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 계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셔, 이것이 확신에 찬 고백이 되며 치열하고 진부한 싸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수많은 상황 앞에서 찾아온 의심을 직면해서 우리 모두에게서 네, 맞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네, 그분 진짜 사실이셨군요, 주님 정말 진리이셨군요, 이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확신에 찬 걸음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걸음을 우리 인도해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합시다. 하나님, 제 안에 수많은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증명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